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쩌다가 가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작은 죄 하나에도 예민해진다면 우리 자신이 매일 수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죄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 느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삶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죄에 빠집니다.
나의 실제 삶의 모습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포와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내 삶을 보면, 내 행동을 보면 의롭지 못한데 자꾸 의롭다 하니까 의롭지 못한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채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다들 속으로는 위축되어 있고 또 나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날마다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의롭게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의의 종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죠. 남과 북이 나눠져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낙동강,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상남도 지역 일부 남도 지역 정도만 우리 공산당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고 나머지는 다 북한 인민군의 수중에 다 넘어갔죠. 그때 북한 군들이 각 마을이나 이런 곳에다가 인민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고 북한군이 직접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관공서나 모든 정부 기관들을 다 점령했었죠. 그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배를 받은 것이죠. 점령 지역은.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수복하고 북으로 진격했습니다. 남쪽에 빼앗겼던 땅들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한 정부 조직이 지역 곳곳에 복원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북한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다시 남한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중간에 북한군은 인민군은 허리가 잘린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탈출하지 못한 인민군들은 남한에 있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주로 지리산 쪽으로 많이 그렇게 인민군들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낮에 되면 국군이 들어와서 그 마을을 지키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또 밤이 되면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인민군들이 그 마을을 점령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오랫동안 있었다고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사건과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종으로 지배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누가 통치했느냐? 사단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사단에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군이 점령하여 북한의 지배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한에 있는 그 북한 인민군들이 산에 들어가서 저항하면서 밤마다 내려와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완전히 멸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시시때때로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실제 삶의 모습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소속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사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나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사단의 종이야,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삶의 모습을 보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금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합니까?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나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나는 평생 거지인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그게 나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현재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자는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 선포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장관이 된다고 합시다. 한 나라의 장관이 되는 것은 자기가 장관이 되고 싶다고 해서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아무리 장관이 되고 싶어도 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됩니까?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장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나에게 주신 정체성,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실제입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시는 것이 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너희는 다시 산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삶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그 사람은 그 연약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해도, 나는 추해도 나를 의인 삼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은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아라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 결과로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의의 종이 된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죠.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자유인에게서 태어나면, 로마 시대 때는 자유인에게서 태어나면 그 자녀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죠? 그 자녀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죠. 종에게서 태어나면 정체성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그 정체성을 물려받는 것이죠. 자기에 의해서 정체성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정체성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부모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잖아요. 부모가 재벌이면 자녀도 재벌이잖아요. 자기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저 받은 것이지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단어를, 너희는 이제 죄와 싸우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 이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의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미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불의를 대적하여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에서 죄에 대해서 대적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의를 행합니까? 내가 의의 종이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이죠.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믿고 그 정체성에 맞게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는 믿음에서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는 컵에 지금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물을 다 비우면 거기에도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죠.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빈 거는 없어요. 우리는 비었다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그 안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는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욕심을 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비웠으면
거기에다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하고 선한 의지와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랑과 선한 의지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죄가 자리를 잡습니다. 악한 생각이, 허무한 생각들이 자리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선한 것들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는 비유를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간 그곳에 깨끗하고 비고 소재가 다 청소가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야 여기 좋다 그러면서 7 귀신이 들어와서 살더라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비운 곳에 채워야 합니다. 죄를 비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선한 것들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이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맨날 훔쳐요. 야 물건 훔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이게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는 삶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선한 삶을 사는 그 기쁨이 생겨야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유 있고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보람도 없어지고 허무해지고 기쁨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방자해집니다. 방종해지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선한 의지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방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니까 집에 외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결연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매달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후원하는 그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아이들 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그렇게 해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선을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선한 일을 위해 힘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사로 섬기고 있고, 어떤 이들은 매주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는 삶이 점점 더 작아지지 않고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법 아래 있다는 말, 은혜 아래 있다는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법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는 건 뭡니까? 법 아래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서 의무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의로워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법 아래. 그러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아직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날마다 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으로 나를 정의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고질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저와 여러분은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있는 사람은 의무감으로 살아가죠. 의무감.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 드신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모시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자신을 다그칩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해. 부모를 몰라보면 그건 개 돼지나 마찬가지지. 부모한테 효를 다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부모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부모를 섬기면서 일을 이렇게 하지만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이죠. 버티면서 억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건 이런 거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혼자 시장에서 끼니도 흘러가면서 장사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어머니가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다시 회복하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도와주시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날따라 옆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옆에 같이 살아 계시고 함께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으면,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죄를 이기게 합니까? 율법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충만함이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